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소자 같고 암소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49장은 야곱의 임종 장면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죽기 전에 한 가정의 유언을 야곱이 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언약 백성의 미래를 향한 예언적인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여지듯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이것은 이런 야곱의 선언은 가까운 미래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와 그리고 메시아의 성취를 향한 구속사의 지평을 지금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지금 49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사실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까지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49장이 그러한 전체적인 시각을 보지 않으면 사실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또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메시아를 향한 그러한 역사로 점철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49장이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2 형제들을 쭉 예언을 하지만은 오늘은 유다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절 보면 그러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내 기력의 시작이라. 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래요. 자, 이 루벤은 장자로서요 존귀함과 또 권능에 뛰어난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장자로서의 그 권위를 스스로 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이 장자는요
가장으로부터 어떤 정신적인 또는 사회적인 지도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지도권 이런 걸 물려받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뭐 어떤 사업체를 하는 분들은 장자에게 다 물려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도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족장들의 주도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정치권이라든가 또 경제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자에게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장자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주기로 율법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장자의 권한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르우벤이 그렇게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했고, 이렇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바로 나오듯이 그가 물의 끓음 같았다는 겁니다. 그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탁월함을 잃어버립니다. 이 장자권을 사실은 잃어버리죠. 그래서 장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사실은 그의 형제들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러한 권한, 이것은 유다에게, 동생 유다에게 넘어가고, 경제권이죠. 경제권은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2배가. 그래서 요셉의 2 아들이 2 몫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 몫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장자로서의 그 권한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역대상에 가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르우벤은 이런 일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그 명분을 누가 가져오냐면 요셉이 가져옵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만큼 르우벤이 자기의 잘못 하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만으로 그렇게 유지되지 않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면은 그래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로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언을 해주는데 저주하는 유언을 안 하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미워도 축복해주지.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의 유언은 사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지파의 앞날에 당할 일을 그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타나는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사실은 왜 이런 저주를 받냐면은 세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세겜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동생 누구죠? 디나미죠? 디나? 디나, 예.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디나가 있었는데 그 디나가 그 추장에게, 세겜의 아들 추장 아들에게 겁탈 당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할 때에 하나의 꾀를 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할례를 했더니만은 웬일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 그냥 도륙을 해버립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힘 합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야곱은 그들의 칼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폭력의 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폭력의 도구라고 규정하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는 저주를 받습니다. 사실 그들이 언약 공동체를 갖다가 세워야 할 자들이죠.
형들로서 해가지고서는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도리어 폭력으로 그 공동체의 위기감과 위협, 훼손함 이런 것들을 그들이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으로서는 매우 그때 급박했었거든요. 왜 너희들 그런 일을 하느냐. 세겜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했냐 말이죠. 결국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서는 베델로 옮기라고 하죠. 세겜에서 베델로 옮기는 그렇게 해서 거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버지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야단만 쳤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그 족속에게 저주로 다가올 줄은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도를 보면은, 자, 시므온족 지파는요, 사실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숫자가 되어집니다. 출애굽할 때에 숫자를 세보니까 겨우 장정만 22,000명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장정만 뭐 4만 명이 넘고 6만 명이 넘는데, 요 시므온 지파만 이상하게 22,000명으로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땅도 어떤 한 곳을 이렇게 받지 못하고요. 유다 지파가 받는 그 땅의 가운데서 좀 밑으로 내려옵니다. 또 한 작은 땅을 그들이 받습니다. 시몬처럼 지금 이렇게 시몬이 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독립적인 이런 세력을 형성하지 못해요.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그러면서 시므온 지파는 사실은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어져서요. 점점 존재감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맞게 되어지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레위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레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레위에게는 개입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사받고 내려오니까 막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숭배를 하고 막 이 금송아지가 우리 여호와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때에 얼마나 그것이 커다란 죄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 나가는데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니까는 이렇게 명령을 하죠.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그래요. 12지파가 쫙 있는데 누군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 나와. 근데 누구만 나와요? 레위 자손만 이때 나옵니다. 즉 야곱에게 이러한 저주를 받았지만은 출애굽하고 나서 레위 지파가 누구 편에 씁니까? 여호와 하나님 편에 씁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레위 지파죠. 너희는 레위 지파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형제를 죽여버리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가 그대로 합니다.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의 백성 중에 자그마치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누가요? 레위 지파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거라 그래요. 지금 이때는 저주를 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 저주 자체는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받는 것은 매 지파에서 3개 내지는 4 성읍들을 받아요. 공축해 합니다. 그리고 총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가 받게 되어지죠. 각 지파에서 각축을 해가지고 그 중에 6성은요 도피성으로 또 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흩어졌지만은 다 뿔뿔 흩어졌잖아요. 레위 지파가. 그건 저지들은 저지대로 받죠. 그러나 이 일 때문에 그들은 다시 복을 받아서 놀라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을까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율법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역사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의 예언서인데 예언을 해줬는데 어떻게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말이죠. 참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지금 그 1차 독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낱낱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야. 이게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한 것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로지 경외할 자는 여호와 한 분뿐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지금 이 내용이라 말이죠. 창세기 내용이.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지파에게 넘어갑니다. 유다 지파 바로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요. 자, 유다의 이름이 본래 뭘까요? 원래 그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죠. 이 이름, 유다의 이 찬송이라는 이름이요. 그 의미가 이제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가 그러면은 깨끗한 그러한 완전한 그러한 자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결코 흠없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넘길 때에 앞장섰어요. 자기 동생 물론 뭐 이복 동생이지만은 그 동생을 팔 때에 유다가 앞장섭니다. 예, 그리고 또 다말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죠. 그러고 나서는 그가 나중에 깨닫고서는 다말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했던 그 유다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애굽 땅에 묶어놨을 때에 그때 묶어놓는다고 했을 때에 유다가 앞장서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이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자기가 앞장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전의 유다의 모습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유다가 택함을 받습니다. 왕족으로서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본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층 복음적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게 복음의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완전한 사람을 골라서 왕권을 갖다가 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처럼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또 자기가 한층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을 해가지고서는 세우십니다. 그러면 유다의 그 모습 때문에 세워졌을까요? 그건 결코 아니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가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표로서 보여준 바가 있죠. 자기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가 먼저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현장이 사실은 복음의 현장이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생존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유다 지파에서 우세한 통치력이 나올 것이며 또 형제들도요.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그 왕권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영광의 중심축,
그것이 바로 유다에게 옮겨졌음을 너무나 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 보면 그래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유다는 막 싸우는 그런 사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뒤에 그 평온히 쉬는 그 왕권의 모습을 좀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그 긴장감, 그것을 지금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승리의 평정, 이것을 지금 야곱이 이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요, 가까이는 이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죠. 원수를 제압하고 다윗 왕국을 세운 것, 다윗이죠. 그 다윗과 더불어서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역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본문의 사자의 이 이미지는 사실은 다윗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까지 넘어갈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는 거죠.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그래요. 요한에게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그러죠. 벌써 이 창세기 이 49장의 이 예언의 말씀을 끌고서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너 울지 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곧바로 뭐로 갑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사자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그러나 그 한편에는 한 어린 양의 모습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절과 이 6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동시에 어린 양, 곧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자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사자가 단지 힘센 정복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힘센 사자는 결국 무엇으로?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신다는, 그 승리하는 왕으로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이것이 이제 점진적 계시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마치 사자처럼 딱 왕권을 갖다가 있지만은 그 사자가 그 강력한 힘으로 막 이 나라를 정복하고 이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그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이게. 우리의 복음이 역설적인 복음입니다. 강력한 사자의 그 왕권을 가지고 가장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 놀라운 모습.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에서 정말 약해 보이셨던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유다의 사자이시며 또 죄와 사망과 사단을 정복하여 그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래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시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오늘 이 본문의 중심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규와 지팡이, 이것은 왕권의 표지이거든요. 이 왕권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흘러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존되어져서 선임되어질 것을 지금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바로 이 규, 곧
그 왕권, 그 7위의 지팡이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실로가 오실 때까지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일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곧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이 실로라고 하는 이 뜻은요, 여러 가지 뜻들이 분분하게 있지만은 전통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해되어졌던 것은 이 왕권, 지금 이 유다 지파에게 주시는 이 왕권의 참된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사실은 담겨져 있어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주실 건데 그 유다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왕권은 참된 왕권이 아니에요. 참된 왕권은 아니에요. 영원한 왕권은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자손들에게 넘겨줄 왕권이지, 물론 그것이 400년 동안 존속은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끊기잖아요. 그리고 진짜 참된 왕권이 오십니다. 근데 물론 그때까지 공백은 약간 있지만은 그 왕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는 않았었단 말이죠.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그 왕권을 했죠. 북이스라엘은 3대, 4대를 넘기지 못하고 계속 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400년 동안 그 왕권이 계속 존속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가 올 때까지 참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 그 참된 소유자, 그 왕권의 참된 소유자이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사실은 그 왕권이 400년 동안 존속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러 왕이 지나갔지만은 그 왕권은 결국 자기의 참 주인이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메시아 올 때까지 그 왕권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전망을 담고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곧 열방의 순종이 그의 것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야곱은 아직 왕국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지금 애굽 땅의 작은 가족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이미 열방의 순종을 지금 확정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왜?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적으로 동반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 이 언약의 연장선으로서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백성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다윗이 그 주변 나라를 복종시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요? 메시아께서 나라를 많은 백성을 복종시키죠. 그 복종되어진 백성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예,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거의 4,000년이 흐른 이 시대에 그대로 적중이 되어지고 예언이 이루어지나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왕으로 이미 이 예언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왕권은 이제는 누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을 영원히 가지고 계시면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왕권, 그 왕권을 지금 우리들이 그 왕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지 않냐 말이죠. 모든 백성, 이방의 모든 백성들도 우리 그 왕을 좀 섬기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좀 확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야곱의 예언, 그리고 다윗의 언약, 모든 또 선지자들의 예언, 이 모든 소망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수렴되는 그런 이 복음의 자리,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러한 역사적인 성취가 필요하죠.
유다 지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다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장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유다 지파는요 선두 기지로 선두 주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을 끌고 가요. 40년 동안. 뿐만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가서도요 그들이 지도자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 왕조죠. 다윗 왕조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400년 동안 그 왕조가 존속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에게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그것이 실현되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 그 왕권이 이루어질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마지막 보여주죠. 11절과 12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리라.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나귀를 갖다가 포도나무에 매면 나귀가 포도 그걸 다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만큼 풍요롭다는 겁니다. 옷을 갖다가 포도주로 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죠. 물론 결핍이 아닌 풍성함이 넘쳐 남아서 그 계산조차도 무의미할 정도의 그 상태를 지금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 포도나무에 나귀를 묶는다는 것, 포도주에 옷을 빤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전쟁터가 아닌 평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주가 아닌 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인 번영을 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통찰에 임할 그 메시아의 나라가 그 상태가 어떠할 것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는 평강과 구원의 풍성함을 얼마나 풍성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왕권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리거나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주께서 가지신 그 참된 왕권은 당신의 백성을 오히려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정말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는 그런 왕.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왕을 모시고 사는데 그 왕만이 해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넘치지 않겠냐 말이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것인데 물론 지금은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죠. 여전히 이 땅에 어려움도 겪고 고통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겨우 아무리 길어야 6, 70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 바로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나라,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러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그 소망 하나만 가지고도 이 땅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삑해야 뭐예요? 7, 80년이에요. 7, 80년. 근데 우리가 그 7, 80년의 고난도 견디지 못하겠냐 말이죠. 영원토록 누릴 그 나라가 이미 우리들에게는 보장되어져 있는데
세상 나라의 왕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척 하더라도. 그런 왕이 이 땅에 없죠. 모형적으로 다윗 보여줬지만 다윗도 역시 모형이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된 왕이었던 참된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는 당신을 죽기까지 희생시키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왕 앞에 왕을 섬기고 그 사랑의 다스림을 받을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예?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보더라도 얼마나 행복한데 영원토록 사랑해주시는 그 왕을 섬기면서 살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 있지 않겠냐 말이죠.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겠죠? 예, 견딜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읽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걸 확인했고요. 확인했으면은 앞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에서 이루어질 나라의 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조금은 누리지만 완전히 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만이 우리가 완벽하게 누릴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인간들은 수많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왕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왕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고 계시고 있죠. 우리는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따를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역사를 당신의 언약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이 기쁨, 즐거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이 삶을 우리가 넉넉히 받아들이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